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문은 좁다. 유대인들, 예수님 계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이라는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는 와서 두들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하셨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적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느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일단 천국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고. 그런데 천국은 넓은 문인 것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지만 문은 열려 있으나 그러나 막상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거기는 찾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죠.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겠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 상상수능을 통해서도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누구나 넓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갈 수 있는 곳, 교회만 나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듣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승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적과 싸운다.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달려가는 상태, 이게 힘쓴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설렁설렁 걸어서 아무렇게나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상급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해 보세요. 나는 힘쓰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순서를 똑바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써 주님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겠지. 지금 그런 질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비슷해.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뭐 대충 뭐 아무렇게나 해도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한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데요. 다시는 그게 무슨 의미죠?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한번 닫혀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그때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던지. 그게 기회입니다. 그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기회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이죠. 십자가에 이제 곧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주어진 시간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문이 닫힌 후에 25절,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문이 닫힌 다음에 두드리면서 말하겠죠. 주여 열어주소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모르겠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모른대요. 그래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 평생 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봉사도 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르신다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벌어질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주님이 모르신대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행악하는 자, 모든 자들아 이렇게 돼 있네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떠나라.
교회 안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다 악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난 교회 다녔으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사실은 인식 자체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훨씬 더 강하고요. 아주 고집세고 완악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없으면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힘써야 돼요. 힘쓴다는 말 중에 격투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보면 그 체중별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죠. 권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태권도라든지 체량, 그 체중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체중 조절이에요. 자기 개체량을 통과해야만 그 경기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체중 때문에 얼마나 훈련을 애쓰는지 몰라요. 체중 조절을 하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훈련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벌써 살이 쪄버려요. 그러면 운동 경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시합도 나가지도 못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이라도 좀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게을리하면 확 살이 쪄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나태해지고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게으름으로 그렇게 일관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이건 싸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 상급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뒤에 내가 무슨 했든지 그건 상관없다.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달려가는 자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달려가야 됩니다. 그만큼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정리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고 대충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은 못 갑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무엇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말이죠. 남도 오는 시간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훈련하는 모습 보세요. 그거 완전 자기 희생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냐? 상급 때문에. 상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하게 되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금메달 따면 연금도 나오고 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좀 물질적인 이익이 생기겠죠.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야지. 뭐 이런 게 동기부여가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린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멸류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28절 30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런 말을 하셨네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그런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긴단 말이에요. 쫓겨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고 있네.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못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 것이고 나중된 자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먼저 믿은 사람이겠죠. 오랫동안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못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나중 믿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함으로 주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언이죠. 정확하게 적중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대할 때마다 먼저 믿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중 될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먼저 될수록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래 믿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얼마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못 가고 있니? 지금도. 4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온 전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열매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니까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섭리라는 생각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고요. 그러나 천국에 못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몇 년 믿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진실한 마음으로 저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 처음보다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과거, 옛날에 내가 다 했어.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다고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 무슨 공로의식 빨리 버리지 않으면 나중된 사람 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 내가 오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언제든지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해도 되겠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먼저 된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생각.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주어진 날들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 35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헤롯 왕을 여우다 그랬어요. 헤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골치 아프게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죠. 당시에 권력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결탁돼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거. 문제를 일으킬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기의 관할 밖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도 다른 데서 일으키라고. 그러니까 여우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쳐버리려고 하는 이게 헤롯이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나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나의 갈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의 길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다. 권력자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고 반대하는 일 때문에 사명의 길을 내려놓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까지 계속할 것이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달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 외치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들을 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주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결국 그들을 다 죽이고 거부하고 말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AD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말았죠. 이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황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말이요 황폐하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야, 이거 참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만.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대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고 있죠? 예수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재림하실 때는 볼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안 믿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들의 기회를 주시겠다. 당연히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 약속은 영원하거든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쭉. 그러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는데 결국 주님의 관심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본 백성들이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때가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때까지 못 본다 그랬으니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 죽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우리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본다 그랬으니까. 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